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 특히 핸디캡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쳐보려고 무척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 식당을 이제 새롭게 이제 고쳐주고 그리고 또 이제 장사가 잘 되도록 레시피나 이런 걸 공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좋은 그런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 하는 그런 그 식당의 모습이 이제 방송에 소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남편 되는 분의 이야기가 60년 동안 자기 고집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 고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마 그것은 그분의 문제가 그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지 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든지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고쳐보려고 우리가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디가 약점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숨겨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약함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변화는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고 나는 이렇게 누구에 비해서 못나게 만드셨느냐 또는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자기를 질책하고 그래서 아주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 그리고 고쳐야 함에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 시작하고 곧 또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걸 반복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핸디캡이 있으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연약하게 만드신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면 사람이 어디 육체가 아프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도 예수님에게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간략하게 읽어서 9절이 핵심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과 또는 육체의 어떤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그런 고난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 고난을 이해하는 가장 우리가 클래식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의 어떤 책임 또는 그의 잘못, 그의 죄 이런 거를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이제 그에게 이 연약함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내게 연약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내 연약함을 고쳐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드시고 또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의 역설적 표현은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의 말이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내 인생은 변변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내가 큰 시련 속에 있을 때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시련이 왔을 때 그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남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면 바울만큼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만큼 시련이 많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시련이 많았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구원하셔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책에 비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불신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바울이 그의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 차례 해외 선교를 하면서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또 사람들에게 잡혀오게 갇히는 경험도 많았고 매를 맞는 경험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두려울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울 것이 없는 이유는 그의 체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바울은 그가 해외 선교를 나가면서도 선교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이제 3차례 반 정도 해외 선교를 하면서 선교헌금을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선교헌금부터 먼저 걷어서 이걸 해야 뭘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것도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에게 없지만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는 내일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또는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내가 어떤 시련, 내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에게 내 인생에서는 가장 호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이 잘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열심히 살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내가 어렵지만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내가 부족한 삶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놓는 것과 내놓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 내놓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게을러서 기도 못할 때도 있고 잊어버려서 기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내가 어떤 습관 하나를 고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고쳐나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결국은 보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 성공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부족함을 고쳐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 두 개 정도만 문제, 여러 개 부족한,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의 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새기면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 죽겠어, 내가 그것 때문에 참 잠이 안 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 약함을 나타내면서 걱정 마, 이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라고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그는 당당하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나의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다. 왜?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약함, 나의 시련, 나의 역경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에게 중요한 기회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던 분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여러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능력을 내가 그대로 다 혜택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어떤 약점, 핸디캡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 그 핸디캡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기회가 되려면요, 그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 약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약점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약점은 어느덧 나의 가장 강한 장점이 되어서 나를 돕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바울도 맨 처음에는 자기 육체의 가시, 이거를 내가 빼내고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이렇게 아픔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남을 깨달아서 그는 그 아픔을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보면 요즘은 병도 굉장히 아주 이 어려운 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되고 만성 질환으로 평생 가져가야 되는 그런 질병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는 내 인생, 내 믿음의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가 여기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하나의 신호등으로 여기시면 그건 내게 상당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나를 경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그 능력이 되고 나에게 정말 내가 겸손할 수 있고 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신호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신호등이 하나쯤 있으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신호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도 보면 육체의 가시가 이게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게 좀 뭔가 내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정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조금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육체의 가시, 육체의 신호등, 신앙의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나 또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역경은 결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다.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내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조용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기도가 아무래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거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즐기거나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 아침 되면 다시 허무하게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 허탈감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하고 내가 부를 때가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냥 기도 내용부터 쑥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리를 질러 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중에서 우리가 그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그냥 소리를 지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음성은 반드시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부르짖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이 부르짖는 소리, 내 속에서 나오는 신음과 고통 소리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그냥 끙끙거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에게 내뱉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아주 바로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와서 일을 심하게 시키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은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예배와 다른 이 금요 기도회의 특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에게 부르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부르짖지 않죠. 기도를 해도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고, 그렇지만 막상 내 발에 어떤 다급한 문제나 위급한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두 가지가 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그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소리를 하나님은 또 들으세요. 이 두 가지 소리를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기쁨의 소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굉장히 서툴러요.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죠.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물론 우리가 중얼거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는 이 주님을 부르짖는 이 부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혹은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이 고난을 숨길 이유가 없고 오늘 바울처럼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다. 내가 이런 부족함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걸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잘 없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됐다. 내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잘 해결. 이런 정도지. 정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러하게 나를 도우셔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다 이것도 프라이버시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하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주 앉으면 다 사무적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서로 나누고 감격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멍멍한 거예요. 그냥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한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아니냐 이것도 잘 몰라요.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100%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아픔에 주님은 그냥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일지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몸의 가시, 이것을 이 가시가 있는 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병이 있음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속에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